오늘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 그가 에베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그의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인생에, 내 신앙에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함과 열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이 아볼로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땅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로 로마 다음 가는 아주 큰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주전 332년에 세운 도시예요. 로마 사람도 들어와 살아라, 헬라 사람도 들어와 살아라, 유대인도 들어와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기획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유대의 종교와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정치가 꽃피우는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이 도시에 한 가지 신앙의 역사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70명의 학자들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땅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2세, 3세 그 후세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약에 주시는 율법,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큰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볼로가 태어나 성장했어요. 근데 오늘 24절에 보시면 아볼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는 언변이 좋았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을 익혔다는 거예요. 철학도 익혔고 수사학도 익혔고 논리학도 익혔고 웅변학, 말 잘하는 학문을 배워서 세상의 지성인이 되었다. 또 하나, 성경에 능통했다. 이 여기의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아주 통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 십계명, 율법,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율법, 계명을 익혔다는 거예요. 제사법,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제사법도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주마,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이 예언의 말씀을 아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볼로가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성장했어요. 성장하면서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길을 배웠다, 주의 진리를 배웠다,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에 대하여 아는 바를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증거했다. 주목할 내용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구세주는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는 잘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첫 번째, 오늘 아볼로가 주의 도를 잘 배우고 익혀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딱 붙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땅의 구원의 길에 대하여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라는 말이 마테테스라는 말인데, 제자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철학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님의 에세이를 보면은 현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세 가지가 있다. 현대인들이 가장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짓는 죄, 첫 번째,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할 수 있는데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적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성경 읽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성경 읽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어둠과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자, 복음을 알고자, 구원을 알고자, 영생을 알고자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종말은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해질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찾고자 성경만 읽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나 그 사람 알아. 아, 나 그 공동체 알아. 아, 나 그분 알아. 할 때에는 여러분,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상호적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사실 이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난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상호적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을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인격적으로 알아요.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알고 있어요. 또한 관계는 실제적입니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부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나도 그 은혜와 영향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나도 주님의 뜻에 응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점점 가까워져요. 아주 친해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함께 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 아볼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모습이며, 내가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회당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들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아볼로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야, 틀린 말은 없는데 뭔가 부족하다, 틀린 말은 없는데 뭔가 뜨겁지 않다, 이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미 읽은 25절 말씀처럼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는 아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성령을 부어주심, 예수님의 약속과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 아볼로가 미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열심히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요.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너 틀렸어, 잘못됐어, 책망하지 않고 성경 표현대로 더 정확하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야,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체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권면을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아볼로가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부족한지를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도 내게 필요하다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아볼로는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했어요. 학습 신앙인이었어요. 학습형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이것 가지고는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갖고 있는 저 뜨거운 신앙, 기쁨이 넘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 저 신앙도 내가 얻고 싶다, 내가 누리고 싶다, 이 마음이 아볼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볼로에게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풍성했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체험, 이 능력과 은혜를 그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마음이 아볼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적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성령을 경험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권면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달라요. 구약 성경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전하는 게 달라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견뎌나가는 힘이 달라요. 이 권면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요.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학습교인이 있는가 하면 체험교인이 있어요. 학습형의 신앙생활, 성경 통독해, 성경 읽어, 큐티해, 성경 공부에 참여해, 여기에 집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좀 안 읽어도 기도 많이 해, 은혜 받아, 은사 받아, 능력 받아,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필요해요. 학습,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와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나도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선한 역사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내가 만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그분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을 체험한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자기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첫날 참석하고 둘째 날 참석하고 셋째 날 이제 집에서 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오늘 저녁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구원 확신을 얻게 해주세요. 좀 뜨겁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사모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향하여 막 뛰어갔어요. 걸어가지 않고 뛰어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의 심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 옆에 사람 뒤에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가 얻은 것에 대하여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변화를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느낌, 확신, 본향에 있다는, 내가 탕자처럼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느낌, 목표와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나는 분명히 찾았다는 느낌, 확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마음 가운데 온전했다는, 나는 온전해졌다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 그 느낌,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야.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아볼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존스 선교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체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가야로 가고자 합니다. 아가야는 큰 도예요, 지방이에요. 아가야의 수도, 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격려합니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편지를 한 장 써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도시잖아요. 그곳에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알아요.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잘 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 편지 받고 아볼로가 갔더니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그들을 유익하게 했다,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아볼로를 도와주었잖아요.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아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낯선 땅으로 가지만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는 그분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은혜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제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유익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볼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의지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은혜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볼로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아요, 기도를 받아요, 그분의 편지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도움은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변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곳에 가니까 돕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변치 않을 거야, 틀림없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변질되어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기 은혜를 받고 은혜로 유익하게 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은혜 받고 그를 돕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길을 걸어가는 것 플러스의 인생,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은혜로 돕고 그를 살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생을 아볼로가 살게 되었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일어나 새 삶을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든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로 그를 돕고 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을 힘입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일으켜주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갈 텐데 여러분, 주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령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지만 여러분, 사람은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존재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 붙잡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북쪽에 있는 썬더랜드라는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5천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등으로 들어온 선수 빼고 2등부터 나머지 5천 명이 실격 처리됐습니다. 1등만 그냥 합격, 1등만 그냥 인정해주고 나머지 2등부터 5천여 명은 그냥 실격됐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2등으로 뛰는 선수가 1등을 놓쳤어요. 1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를 따라 가다가 그만 곁길로 빠졌어요. 곁길로 빠졌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2등을 보고 3등이 달려가고 3등을 보고 4등이 달려가고 줄줄이 그 코스, 잘못된 코스로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264m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실격 처리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곁길로 갔다 들어왔어요. 그럼 나도 그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30일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날개 학습신앙과 체험신앙으로 나는 비상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우리 금년 하반기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